말씀 한 개 찾읍시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원래 이어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학교 파송 예배 드리고 지난주에 또 이어서 그 말씀을 보느라고 2주간 쉬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8복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난 3주 동안 중단되었던 우리 마태복음 이야기를 좀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까봐 목사님이 그 3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죠, 그죠? 많은 무리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추구하지 않을 그런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한 달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제 팔복의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복까지 배웠습니다. 자, 혹시 기억나는 친구,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역시 하나도 기억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밥그릇이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내가 앞에 나와서 할 얘기가 없잖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것을 몰라서 갈망하는 그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애통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막 억울한 마음이라 그랬나요? 애통하는 게 뭐라 그랬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데 지금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가 애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세 번째,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을 때 그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뭘 맡기신다고요? 이 세상을 맡기신다. 온유한 자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이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가 잘 한번 다스려 보라고 맡기실 것이다. 그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라 그랬죠? 불의한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의가 사라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하는데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로 그것을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어서 나머지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다섯 번째 복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말을 기억합시다. 긍휼.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표현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헤세드가 어떤 말인가? 구약에서 표현하는 헤세드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와 한번 맺으신 그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표현이 오늘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니까요. 이 긍휼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살아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고 학교도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친구들이랑 만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 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판단과 세상을 향한 모든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되어서 적용한다고 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거의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죠? 나한테 마음에 맞는 친구 몇 명 말고는 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받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 노숙자가 있는데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유 아저씨 식사라도 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면 이 불쌍히 여기다는 뜻은 어느 정도의 마음이냐면 보고 있으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져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좀 괴짜잖아요. 어미새가 있는데요. 아기 새를 붙잡아 가지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계속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엄마 새들은 보통 보면 위협적으로 이렇게 도망가라고 자기 막 날개를 크게 펼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벽에다가 자기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그 자기 새끼를 공격하는 그 존재를 멀리 가게 하려고 그렇게 위협적으로 하더니 결국은 이 엄마 새가 툭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계속 찔렀던 새도 죽었대요. 그런데 그 엄마 새가 왜 죽었을까? 자기 몸을 자꾸 벽에 박고 이래서 죽었을 것 같잖아요. 이 실험을 했는데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새를 부검을 해보니까 창자가 새카맣게 타 있었대요. 예. 그런 정도의 마음. 이게 긍휼함입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어미 새가 새끼 새를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새끼를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새의 창자가 내장이 꼬여서 탄 것처럼 돼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너희들이 그냥 보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긍휼함의 실제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 빵 하나 줬다고 나는 긍휼함을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보면 막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 그 정도의 마음이 있는 그것이 긍휼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긍휼함, 창자가 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이 긍휼함의 순서가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질문. 긍휼히 여기는 것이 먼저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다시 크게 대답해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게 먼저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먼저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여기는 거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순서를 잘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게 먼저예요. 긍휼히 여겨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대상, 하나님께서 내가 보게 하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행위가 먼저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이대로 두면 큰일 나는데, 저거 그냥 그렇게 두면 저거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에 막 안타까움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뭐라도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실천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긍휼함의 실천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요, 이렇게 극률한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풀릴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 볼 때 그 친구를 막 진짜로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막 여기면서 도와주고 이런 친구 있어요? 있는 친구는 그 인생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에게 친구는 뭐예요? 그냥 같은 반 같은 나이예요. 딱 그만큼이죠. 때로는 내 친구는 내 인생의 경쟁자죠. 딱히 딱히 그 이상 볼 관계도 없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그런 정도의 관계잖아요. 뭘 보면 알까요? 지금 여러분도 여기 와 있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는 생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런데 한번 뒤로 봐봐. 인사했어요, 서로 오늘? 반갑다고 막 안아주고 너무 반갑다고 그거 했어요? 일주일 동안 너를 못 봐가지고 내가 막 심장이 막 창자가 타들어가는 내가 아픔을 느꼈다고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딱 그만큼이에요. 그냥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 역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인생의 키워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열쇠인데,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런 말 들으면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목사님, 나도 힘들거든요. 목사님, 저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내 인생 자체가 지금 불쌍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누구를 챙기고 누구를 제가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지금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상황입니다. 그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자, 길에서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죠? 일단 둬라. 너무 간섭하지 마라. 괜히 말려들었다가 복잡해지니까 뭐 경찰이 오든 뭐 하겠지. 너무 네가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너무 지금 미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이어지는 9절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31절과 32절을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집사님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과 집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해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이 앞에 사람 두 사람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여기서 차이점 한번 발견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행동의 차이가 나오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심지어 목사님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집사님이었고 레위인이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아 그렇구나, 불쌍한 마음이 있었구나, 불쌍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알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북부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갔다고요. 그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그 지역 자체가 이방 민족과의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생겨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뭘 같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태도를 늘 경험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인생 자체가 이미 강도 만난 인생 같았을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 거의 강도 취급을 했다고요. 만나면 개처럼 취급하고. 항상 그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누구보다 강도 만난 것 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고 그 마음에 그늘이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이미 강도 만난 인생 같은 그런 삶인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있다고요. 누구보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긍휼함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책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 팔복의 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김 받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 강도 만난 인생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네 인생도 분명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네가 긍휼함을 실천하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해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비록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는 방식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긍휼히 여겨라, 이것을 먼저 실천할 수 있으면 세상은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부터 변할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방침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은혜의 방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은 긍휼히 여김 받겠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긍휼히 여기는 그 실천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면 실천하세요. 내 친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교 못 와서 노트 필기 못하고 했으면 주세요. 좀 친구가 다쳐가지고 식판에 밥 못 받아오면 2개 받아다 떠주고 그런 것 좀 하세요. 나 빨리 밥 먹고 공부해야 돼.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예.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번째 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그 뜻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소리예요. 사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단순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그 마음에 다른 목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내 눈이 가려지면 뭐가 보일까요? 내 욕심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하나님하고 결판을 지으려고 나왔다고.
내가 오늘 진짜 열심히 예배드리고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열심히 찬양팀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테니 내가 원래 학원 가야 되는데 하나님 학원도 내가 빠지고 왔으니까 이번 시험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예가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 와 있어요? 옆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옆에 와 있어요. 서로 대화하고 말 걸 정도, 서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들릴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와 있었어요. 근데 제자였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람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있어요. 자, 질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전보다 더 잘생겨졌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옛날에는 좀 꼬질꼬질하고 조금은 잘생기긴 했겠지만 좀 덜 잘생겼었는데 부활하시면서 좀 더 잘생겨져 가지고 막 예전에 그런 꼬질꼬질함은 없어지고 막 더 잘생겨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못 알아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심지어 손에 못자국까지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본다고요? 왜요? 왜 못 알아봤을까?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일보다 내 인생의 관심사가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겁니다.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나 뭐 먹고 살지? 내가 다 버리고 고향 땅 버리고 왔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이제 가족들하고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사람들한테 뭘 변명해야 되지? 이런 세상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이런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아서 우리의 눈이 거기를 향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하고 딜을 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보고 싶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우리 7번째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아멘.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고 인정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전도하면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나가면 이거 하면 뭐 줘요? 전도하면 교회에서 뭐 줍니까? 나 예전에 소문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 1등하면 TV 준다 그러던데, 금 막 한돈 준다는데 뭐 이거 하면 뭐 누가 좋은 거 줘요? 실제로 그렇게 교회에서 전도 1등한 사람들에게 그런 시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이런 소리를 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를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화평케 한다는 것은요,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내 삶에 관계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 역할을 너희가 하라, 이 소리입니다. 너희가 평화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내가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의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사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걸요. 목사님 미국에서 5년 살았다 그랬죠. 목사님 진짜 영어 못해가지고 진짜 많이 곤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살았다고 쓸데없이 영어 수능 질문 이런 거 문제집 갖고 와서 물어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절대 대답 못 해드립니다. 영어 못했어요. 얼마나 영어를 못해서 목사님이 곤욕을 당했냐면, 목사님을 향한 조롱, 뭐 인종차별, 막 그런 거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목사님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 근데 영어로 막 시원하게 날리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씩 웃고 갔어요. 그냥 손짓으로 아이 그만해 이러면서 웃고 갔어요. 그거밖에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뭐 남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 일로 와, 너 뭐라 그래서 안 하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목사님 진짜 영어를 못해서 그냥 아이 뭐 이러고 갔어요. 그냥. 그런데요, 속에는 천불이 나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목사님 아파트에 살았던 주변 이웃들이요, 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쟤 바보야, 쟤 놀려도 그냥 웃기만 하고 아주 만만한 사람이야, 이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저보고 좋은 사람이래요. 좋은 이웃이래요.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래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굳이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아도 별일이 안 생기는구나. 내가 내 억울함에 대해서 굳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살지 않아도 진짜 별일이 안 생기는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셨다니까요. 반강제로. 나는 영어를 못해서 입을 다문 건데 하나님이 나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많은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SNS 이런 거 하다 보면 쓸데없이 안 좋은 소리 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어떤 애가 자꾸 내 SNS 찾아와서 욕을 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괴로워 죽겠어요. 목사님, 그거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SNS 하지 마 그래요. 왜 해요? 굳이 욕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왜 그러고 있냐고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화평을 만들어내시라니까요. 화평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이 봐서 이 사람 하나님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평가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의 역할들이 삶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복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지금 복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앞에 7가지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 이제 복에 대한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세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살면 너희들에게 대박이 터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모든 복들을 잘 지키고 살면 시련이 시작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야? 아이 하나님, 그래도 내가 복 같지도 않은 복들이 복이라고 생각까지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와서 그치 이게 복이지라고 생각까지 하고 왔는데 고작 이 모든 복을 잘 지키고 살 때 마지막 나에게 오는 것이 시련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내 인생에 시련이 있는가 없는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내 인생은 시련이 없게 하시고 고난이 없게 하시고 모든 고난은 피해가게 하시고 내 인생은 고난이 들렀다 가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 속에서 그 복의 흐름을 따라 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결국은 네 인생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시련이라고요. 시련. 그러니까 시련이 없는 인생은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 질서대로 살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사탄. 사탄이 가만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이 세상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질투하고 공격을 하게 해요. 박해를 해야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시련이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시련이 있다? 뭐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고난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고난의 종류는 날 다 피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No.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종류의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길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은 여러분들을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자꾸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마지막 복 뭐예요?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뭐라고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제 최종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3주간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지금 배웠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새로운 복의 질서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질서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애통하는 자. 또 뭐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복이 뭐냐면요,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은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에 따라서 네 인생의 복이 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 첫 번째, 두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복,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공동체가 복 받는 비결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가 복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온유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맡기실 거야.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그 공동체가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면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이 모든 벽의 결과 뭐라고요? 반드시 시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가 나아가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걸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복에 대해서 착각하지 맙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은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시련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대로 살기 때문에 겪게 될 그 시련들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고 올라가신 그 싸움을 우리가 마무리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우리가 복대로 살 때 마지막에 시련이 온다고 해서 내 인생 하나님 이러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하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복의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사탄이 질투해서 우리를 힘들게 잠시 하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승리라는 결과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우리 인생은 분명히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대로, 그 방식대로 끝까지 살게 하시고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좀 일어납시다. 신나는 찬양인데요, 함께 신나게 찬양하시고 박수 치시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고백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 찬양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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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니 결국 돌아서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복된 원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시련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복된 원리로 살아가는 증거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원리로 살아가는 은혜를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그 마지막에 시련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싸움을 이겨놓으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의 그 길을 믿으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십대들, 우리 모든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많은 시련과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조롱해도 내가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 세상이 나로 인하여 변화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의 원리가 내 삶을 이끌어내고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 복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